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누굴 만났느냐?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이 안진뱅이가 특이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9절 한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안진뱅이가 했던 것이 뭐냐? 말하는 걸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그냥 나의 달팽이관, 그 고막이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말씀 설교를 지금 내가 듣고 있어요가 아니라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같은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 그러면 느낌이 여러분 잘 오십니까? 너무 커 보이고 생명 그러면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은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생명이 뭐냐?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자리에 모기를 하나 풀어놓는다고 합시다. 그게 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모기가 돌아다니면 제 앞에 돌아다니면은 목사님이 물릴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또 설교하다 먹는 거 아닌가 막 그거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근처로 오면 치죠. 아니면 밤사이 모기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모기는 작다 하더라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생명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모기가 물어뜯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 이거는 죽은 시체밖에 없죠. 반드시 작은 이 모기라 할지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걸 또 반응하게 되고 생명이 있는 모기는 그거 가지고 힘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생명이라 그러죠. 그것도 강력한 생명입니다. 모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그 생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뭐냐? 내 삶 속에 말씀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생명이 내 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꽂혀서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표현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고
살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기에게 침을 맞아도 모기가 물어도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부어 있잖아요. 모기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왔을 때는 반응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도 지금 말씀이 나에게 침투하고 있고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 즉 말씀의 역사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도 생명이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나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막 꿈틀꿈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면은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내 삶 가운데 믿음을 바로 지켜가고 싶어요. 근데 욕심이라는 게 자꾸 들어올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믿음을 가로막는 것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즉 믿음이 생기고자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다 듣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유익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유익하지 않대요. 그럴 수가 있나? 말씀은 좋은 거 아니냐?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을 들으면 생명의 자리에 다 앉혀놓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대요. 왜냐? 어떤 사람에겐 유익하고 어떤 사람에겐 유익하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뭘 자꾸 섞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섞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섞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기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들리는 말씀에 섞이게 만드는, 그래서 생명 가운데 반응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최고의 가치, 수를 늘리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아니면 행사 준비하는 거다, 이것이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죠. 부수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핵심 사역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화합해서 듣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판적인 어떤 사람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예요. 아, 그렇지. 교회는 수가 아니지. 역시 깨어있는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교회는 봉사가 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맞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교회 얘기하면 끄떡끄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선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여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당신이야말로 이 한국 교회의 빛이라 그러고 제대로 보고 계시다 그러고. 근데 이제 믿음을 심는 일이 바로 우리의 핵심 사역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거기서 금방 왜 신선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리타분한 얘기하나? 이런 표정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뻔한 얘기를 하지? 이런 표현으로 실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금방 삶 속에서 성공하는 법, 이렇게만 얘기해도 금방 귀를 쫑긋하고 성공하는 법이 뭔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 뭔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 그게 핵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부수적인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친하게 만드는 거, 교회 와서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 다 같이 동참하게 만드는 거, 역시 이거 다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믿음을 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래야 말씀이라는 생명이 들어갈 때 화합이 돼가지고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위기를 좋게 하자. 특별히 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국교회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미지를 구축한다. 앞으로 이제 이미지 만들긴 글러먹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십상인데 절대 그렇게 해서 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가 왔든 20이 왔든 120이 왔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거, 이 핵심 사역이 흔들리는 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심기게 만드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삼성의 초대 회장이죠, 이병철. 그분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다시 이병철에게 배우라. 이 내용 자체를 소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초대 회장이잖아요, 삼성에. 이 사람이 이제 각 사장들이죠. 각 삼성의 사장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딱 들은 다음에 두 가지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 쓴 사람을 이제 승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너희 사장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장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 하나 쓰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 그러면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게 체크가 돼야 되는 게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거 적어라. 예를 들면 목사 그러면은 믿음을 심는 일이 중요하다, 이거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거 적으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시간 엉뚱한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매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 넌 요즘 시간 어떻게 쓰고 있어,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치될 때 뭔가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중용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심는 일에 전무해야죠. 그죠? 심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매치될 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전력으로 질주하는 모습, 그게 중요한 일을 아는 교회, 중요한 일을 다해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믿음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능을 깨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무능력한 모든 것들을 박살내버리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을 보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철저히 전적 무능력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전적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적 무능력과 정적 부패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10절로 붕 떠서 보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뒤뚱뒤뚱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은 펄펄 뛴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펄펄 제자리에서 온전한 걸음으로 뛰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펄펄 뜁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뚝거리던 사람이 절뚝이 아니라 아예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위쪽에 그 뷰를 한 번도 못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힘과 생명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장애를 뚫어버린다, 그 얘기죠.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녹화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놀라운 신실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장애를 뚫어버리는 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설교 제목과 부합되는 건데,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심이 항상 믿음이 찾아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늘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병자를 일으키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항상 그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이드 메시지는 뭐냐면, 이 금식이 성공한 후에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건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위기는 항상 그 성공 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체크해야 될 건 위기는 위기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마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찾아오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제우스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죠.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전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은 엄청난 강사구나, 엄청난 말 실력이 있구나 인정해 줘요. 그럼 대부분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드디어 알아보는군, 그죠? 싹 지으면서 야, 너 헤르메스래, 제우스, 뭐 서로 막 불러가면서 좋아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뭐냐?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자기가 쓱 중간에 취하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제우스 아닙니까 혹시? 바울에게는 헤르메스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씩 웃으면서 연습 많이 해서 그래요. 막 그래요. 어제 너무 열심히 준비했죠. 이런 내용으로 딱 들고 간다.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야 될 영광을. 그래서 이 수준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욕심처럼 위기가 와요. 근데 수준이 좀 높은 사람에게는 이게 욕심처럼 안 오고 영광을 취하는 부분으로 욕심이 다가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1차원적인 사람에게는 누가 봐도 욕심이고 야, 너 그 욕심이야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이제 좀 잘 아리까리한 상황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영광을 취할 부분으로 쓱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그 영광을 딱 차지해요. 이건 누가 봐도 욕심처럼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제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닙니다 라고 믿음을 지켜버리는 거죠. 욕심으로부터 자기의 믿음을 지켜버립니다. 뭘 막 갖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영광, 내가 그거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께로 통과,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죠. 요거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죠. 헤롯 왕에게 사람들이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허허 웃어버립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벌레를 보내셔서 벌레가 이 왕을 먹어서 죽죠.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건 뭐냐? 내 욕심과 섞일 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방해하는 뿌리는 바로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우린 이 얘기는 잘 알죠. 죄는 인간을 망친다, 그죠?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 죄가 있으면 마지막은 멸망이다. 우리 그건 잘 안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죽는 원인들이 죄에 있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죄는 사망으로 가는 힘이 있어. 근데 죄를 물리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죄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죄의 뿌리를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죄와 욕심이 더 할아버지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죄가 생기고, 죄가 있어서 그대로 사망까지 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자꾸 하나님이 날 시험해, 왜 나에게 어려운 순간을 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마조마하고 막 갈등하고 늘 머뭇거리고 여기서 막 시험 당한다고 그러죠. 나 시험하지 마요. 근데 그 시험을 자초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뿌리를 욕심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건 얘기하지만 내 욕심이군요 주님, 결국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 튕겨냈군요, 여기까지 못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이다, 이것만 외우는데 야고보서의 독특한 시각은 뭐냐? 죄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는데 그거는 네 안에 있는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가 따먹은 죄, 그 전에는 선악과 보고 먹고 싶은 욕심, 그거 못 이긴 거죠.
그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발생한 거고 죄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은 죄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진짜 똑똑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진짜 머리를 잘 쓰면 어떤 거냐면 죄를 유도하는 욕심이란 요거 시작부터 제거해야 되겠구나. 요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호랑이와 똥개의 차이를 아시죠? 호랑이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노려봐요. 진짜 무섭죠? 근데 개는 뭡니까? 똥개는 머리 나쁜 개는 돌을 던지면 나를 노려보다가도 돌 쫓아가죠. 이 뿌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뿌리. 이 욕심을 갖고 있으면 줄 끝에 달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줄만 따라가요. 욕심의 줄. 근데 진짜 현명한 사람은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뿌리를 공격해야죠. 그래야 이 욕심 때문에 죄가 오는 거고 죄 때문에 결국 내가 죽는구나. 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꾸 이걸 죄를 떠오르게 만드는 욕심이 뭔가, 내 안의 욕심이 뭔가, 이 욕심의 이 끝에 한번 쭉 서봐야죠. 이 욕심을 다뤄야 되는구나. 이 도둑질을 여러분 왜 합니까? 도둑질에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걸 외칠 게 아니라 나는 오랜 시간 재물이 없으면 버틸 수 없어라는 욕심 때문에 결국 훔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욕심을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죠.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사실은 내 안의 욕심을 다루라, 내 안의 욕심을 주님께 맡기라, 내 안의 욕심을 끊으라, 네 안의 욕심을 굴복하라, 여기서부터 접근해야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신기하죠. 이 욕심이 없습니다. 야생동물 같은 경우도 다 육식과 초식 동물이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위에 70% 위에 딱 70%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초식 동물은 위가 꽉 차 있으면 뛸 수 없겠죠.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70% 정도만 딱 채워놓은 상태여서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몸이 가볍게 만들어져 있고 도망칠 수 있는 힘만 남겨놓고,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그래야 사냥할 수 있겠죠. 사자 배 나온 거 봤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사냥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남겨둔, 뛸 수 있을 정도, 강자든 약자든 적당히 먹으라는 거죠.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과도하게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삭을 남겨두라고 그랬죠. 모든 걸 추수할 때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놓습니다. 여기를 일부러 거두지 않아요. 왜? 거기 그 마을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 와서 주워가라고, 먹으러 이거를 갖고 가서 생계 유지하라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얼만큼 줬어요? 모자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줬다고. 넉넉하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악과, 이건 뭡니까? 선악과만 먹지 마라. 요 한마디로 다 먹되 요것만 남겨두라 그거죠. 나는 하나님, 너는 사람, 요 부분만 빼놓고 다 먹어라. 다 채우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너의 위로 채우지 말라 이거예요. 선악과란 부분은 남겨두라 그거죠. 살 만큼 주셨다 이겁니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해야 된다 지금을. 그래서 여러분 또 욕심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욕심을 다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채우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나의 한계가 있구나, 즉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선악과라는 게 있구나. 우리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거저 있구나, 나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나의 인생이구나. 그런데 마귀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 선을 넘으라 그러죠. 창세기 3장에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라, 그죠? 네가 그 선을 넘어봐라. 그래서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도 자기 분량이 있었어요. 그 아합 왕 얘기를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잘 아시죠? 왕이 포도원을 쭉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신데 뭘 못합니까? 저거 가지십시오.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사람 죽이면서까지 그 포도원을 왕에게 선물하죠. 그러니까 그때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주받죠. 그래서 여러분 왕이라고 해도 자기 분량이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는 세 가지 몫이 있는데, 세상에는 세 가지 몫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몫이 있고, 그죠?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남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욕심은 뭐냐면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내 거, 옆 사람 것도 내 거, 내 거는 당연히 내 거.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죠? 하나님이 쓰시는 건 뭐죠?
11조죠.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 이건 주님이 주신 거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일종의 선악과죠. 하나님 겁니다. 저는 그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70에서 80%만 채우고 내 한계를 여기까지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게 아니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건 내 선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구나.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즉 선이 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다. 난 그거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도의 방향도 바뀌는 거죠. 기도의 방향이 내가 처음에 갖고 성전에 들어온 기도의 제목과 나갈 때 제목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방향의 바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묘하게 내 기도 제목에 욕심이라는 물이 딱 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주님도 내 기도 제목은 못 바꿉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욕심이라는 게 힘이 대단해서 욕심이란 물이 딱 타지면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제 기도 제목 못 바꿔요.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구분하게 해줘요. 이건 너의 욕심이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까지셔. 너의 욕심은 이거지. 이거 계속 구분하게 해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고 싶다, 하고야 만다, 이게 아니라 하게 하시네, 되게 하시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고 말 거야, 이거는 사실은 이게 생각이 막 앞서요.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자꾸 하게 하시는구나, 일이 되는구나, 모여지는구나, 길이 열리는구나, 문이 열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만 되어지네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상황으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죄라는 걸 다루고 싶고 죄라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에서 자유하고 싶다 그러면 죄라는 것을 계속 자극해 만드는 나의 욕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거, 성령님 내 안에 죄 이전에 욕심이라는 것이 늘 작동합니다. 욕심이 늘 작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튕겨내기 일쑤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 이 고집, 자아, 이거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아니하고 사망이 아닌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욕심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내 삶 가운데 믿음을 가로막는 거 두 가지죠. 듣지 않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욕심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다 채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선악과 남겨두듯이, 반뇌기퉁이 남겨두듯이. 그리고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한계는 뭡니까? 나의 주권은 주님께 있구나. 나는 어떻게 좌지우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선을 그어주시는구나. 이 모습 가운데 선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욕심하는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 구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내가 늘 주님 앞에 죄의 모습, 또 사망에 이르는 모습으로 걸어가기 일쑤인데, 하나님, 내가 욕심 붙잡고 욕심을 움켜쥐었던 모습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듣지 않으려는 마음, 욕심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